오늘은 남신도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 교단의 남신도 주일은 9월에 있지만 올해는 코로나의 상황 때문에 한 달 연기되어서 오늘에야 남신도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고 있지만 우리 남신도회가 좀 더 힘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롭게 이 시기를 잘 이겨나가서 믿음의 대장부들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가을의 한가운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가을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 중에 한 가지는 아름다운 단풍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텔레비전에서도 단풍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지금 설악산이 단풍의 절정이 되는 때라고 합니다. 설악산만이 아니죠. 좀 더 지나면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심지의 가로수들이 하나 둘 단풍으로 물들게 될 것입니다. 요즘 제가 수원 성곽을 자주 돌게 되는데 이미 붉은 옷으로 갈아입은 나무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단풍은 언제 보아도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단풍이 아름다운 것은 그 색깔만이 아닙니다. 시기와 때를 나는 자연의 성숙한 질서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단풍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나무들이 추워지는 때를 대비하기 위한 그런 생존의 지혜 아니겠습니까? 날씨가 추워져서 온몸이 얼어붙기 전에 온몸에 있는 수분을 다 제거함으로써 동사하는 것을 스스로 방지하는 것이 단풍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이 단풍을 보면서 성숙한 삶의 지혜, 성숙한 인격이 무엇인가를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소비 문화가 그동안 많이 변해 왔다고들 합니다. 이 소비 문화를 연구하는 분들은 소비 문화를 이렇게 나누었더라고요. 소비 문화 1.0 시대가 있었다. 소비 문화 1.0 시대는 외제를 좋아하고 또 그리고 이제 명품을 사려고 하던 그런 시대이다. 우리가 70년, 80년대에는 일제, 미제 제품들을 참 좋아할 때가 있었죠. 그 다음으로는 소비 2.0 시대가 있다. 인터넷이 보편화되면서 소비자들이 가격과 품질을 한눈에 비교해 보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사고 있는 물건이 정당하게 사고 있는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소비 시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공동 구매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기도 합니다. 저도 여러 번 직구를 해봤더니 그리 어렵진 않더라고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소비 3.0 시대가 열리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3.0 시대는 소위 말하는 착한 소비의 시대입니다. 이 착한 소비란 환경보호에 앞장서고 근로자 복지에 힘쓰고 공정한 거래를 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하고 기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기업의 제품을 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성숙한 소비이죠. 이 같은 소비 문화는 좀 더 성숙한 시민 사회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그런 역할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흐름에 선한 삶에 가치를 부여한다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살아가는 것이 선한 것이다 라고 할 때 그 선한 것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세상이 각박하다고 생각하지만 숨어있는 많은 사람들이 선한 일에 동참하고자 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선한 일이란 성숙한 신앙의 중요한
덕목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 주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십니까?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주님이 또한 우리를 향해서 선한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선한 삶은 어쩌다가 행해지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삶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의미와 가치가 부여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삶은 어떻게 달라야 하고 어떤 의미와 가치가 담겨져 있어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선한 삶은 사명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명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에는 복음을 전한다든가 헌신과 희생을 요구하는 사역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선한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적어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함이다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믿고 고백한다면 선한 일을 하는 것을 사명으로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디도서 2장 14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디도서의 말씀은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 주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을 보면 성령의 열매를 9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에 6번째 열매가 무엇입니까? 양선이죠. 이 양선이라는 말은 선을 베푸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시면 우리는 선을 베푸는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때 선을 행하는 사명을 깨닫고 실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을 사명으로 안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으로 안다 하는 말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하는 것을 사명으로 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을 사명으로 고백한 사람이 실제로 성경에 나옵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요셉은 어린 나이에 형들의 시기와 미움 때문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그가 하루아침에 타국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것도 형들의 손에 의해서 팔리죠. 인간적인 생각을 해본다면 참으로 분하고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게다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그는 죽을 고생을 합니다. 모함에 빠져서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지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한다면 형들에 대한 복수심이 불타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복수할 기회가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식량이 부족해서 굶주리던 형들이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요셉 앞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13년 만에 요셉은 자신의 억울함과 분노를 풀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에게 원수를 갚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들에게 선을 행하려고 작정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무엇보다 요셉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알았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애굽의 종도로 팔아버린 이 악한 일을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종으로 팔려온 것이 오히려 아버지 야곱과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섭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에게 저들에 대해서 선을 행동하라는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그가 알았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선하심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종으로 팔려왔지만 총리가 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형들을 향해 선을 베푸는 것은 자신이 감당해야 하는 사명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을 행하는 것을 사명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비록 세상에 악이 가득하고 선을 행하는 삶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눈이나 평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으로 알고 우리는 선한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우리의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오늘 헌신하고 작정하고 결단하는 우리 남신도 회원들, 특별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선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대장부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선한 일은 엄밀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엄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사실 사람들은 선한 일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주님은 선한 일을 행하되 엄밀하게 하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심지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선한 일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자녀들에게 용돈을 주면서 그것을 자랑하는 분이 계십니까? 아마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도 하고 또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을 자랑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선한 일은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사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명을 감당하고 자랑하는 자는 없습니다. 사랑으로 하고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사랑하니까 그 일을 행한 것밖에 없는 것이죠. 유대 탈무드를 보면 재미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도울 때 뒤로 돌아서서 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이죠. 하나는 구제받는 사람이 누구로부터 구제받는지를 모르게 해야만 된다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구제하는 사람이 누구를 구제하는지 모르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선을 행한다고 전부가 아닙니다. 선을 행할 때 어떻게 하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은밀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받는 사람이 모르게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도 모르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나도 모르게 해야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이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건 내가 마땅히 할 일이지 내가 지금 굉장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시도록 해야 합니다. 한 번은 진 프레드릭 오브린이라고 하는 독일의 목사님이 모처럼 겨울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여행을 하던 도중에 심한 눈보라를 만나서 길을 잃게 되었고 꼼짝없이 지금 얼어 죽을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마침 마차를 타고 가던 어떤 사람이 목사님을 발견하고 마차에 태워서 인근 마을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게다가 편히 쉴 수 있는 따뜻한 방을 마련해 주기까지 했습니다. 오브린 목사님은 너무나 고마워하면서 그 사람에게 이름을 물었습니다. 혹시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당신은 목사님이시지요? 그렇다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름을 아시나요? 저는 목사님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름을 아실 때까지 제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선한 일이 이렇게 되어져야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름이 밝혀져 있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이름이 밝혀지지 않게 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기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하면 우리의 선한 일로 우리의 이름이 알려지게 되면 이미 상을 받은 것입니다. 거리에서 외치는 자들은 이미 상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이미 상을 받은 것이 되어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되 은밀하게 감당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선한 일이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곳곳을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붓듯 부어주신 성령과 능력으로 선한 일을 하시면서 곳곳을 다니셨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습관이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습관이라는 것은 어떤 행동이 몸에 익어서 자신도 모르게 나타나는 버릇을 우리는 습관이다 이렇게 말하죠.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신 것이 어쩌다가 한번 기도하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습관을 따라 이미 몸에 익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그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라고 말씀하신 것은 주님께서 선한 일을 행하신 것은 습관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에 있어서 일상적인 일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선한 일은 습관이어야 합니다.
너무도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일이 되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선한 일을 이제 습관화되어 있지 않은 사람,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평소에 하지 않던 선한 일을 하려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어느 순간 감동을 받아서 선한 일을 하려고 해도 막상 실천하려고 하면 선뜻 나서지지 못하게 됩니다. 훈련이 되고 습관이 되지 않으면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일을 하는 것도 훈련되고 습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강도 만난 사람을 지나쳐버린 제사장과 레위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들이 왜 강도 만난 사람을 지나쳐 버렸겠습니까? 그들이 악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단지 그들이 피하여 지나갔다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피하여 지나갔는지에 대해서 우리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먼저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시신을 만지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시신을 피하도록 교육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강도 만나 거의 죽은 자가 이미 죽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것을 확인하지도 않고 피하기만 했다는 것은 다른 복잡한 일에 엮이고 싶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 일에 연루되고 싶지 않고 먹을 것을 주고 치료해주고 가족을 찾아주는 일에 자신의 시간과 마음을 나누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피했다는 말에서 느껴지는 것은 이들이 평소에 다른 이들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히려 그런 자리가 되면 피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이다.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한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자 아주 능숙한 모습으로 응급처치를 하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줍니다. 게다가 자신의 일정으로 더 이상 돌볼 수 없게 되자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이 사람을 돌보아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의 모습 속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 선을 베푸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능숙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결국 그 사람은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선한 일에 습관화되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하도록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우린 선한 일을 하도록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일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도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 선한 일은 엄밀하게 행해야 할 일입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칭찬 때문이 아니라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의 자리를 세우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선한 일을 행하는 것에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습관이란 작고 구체적인 실천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본받아서 선한 일을 사명으로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부르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선을 행하심을 언제나 습관처럼 행하신 주님의 모습을 생각하며
오늘 우리도 선을 행하는 것을 사명으로 알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또한 헌신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남신도 회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